주님의 발 앞에 옥합게 뜨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향유보다 귀한 아름다우신 분, 나의 모든 소망 모든 기쁨이 되시네. 날 위해 쏟으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영광 위에. 주님의 발 앞에 내 삶을 드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나 비록 약하고 내 삶은 짧지만 생명 주신 주님 위에 내 삶을 드리네. 2022년 2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침을 믿으시며 오늘도 승리자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은 믿을 때에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압축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으로 보십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뱃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배가 깨어질 듯이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배는 통제력을 잃어갑니다. 선장이 말하지요. 각자의 신들에 기도하십시오. 어느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건져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요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이건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때 요나가 선장에게 이렇게 말하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요나, 그 말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깨우시려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편협한 생각과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시려고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요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 물 위로 뭔가 걸어온다. 우리를 죽이러 오는 귀신인가 보다, 사신인가 보다, 저승사자인가 보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그들의 마음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마음이 요동침을 잔잔하게 하라. 자꾸만 몸이 덜덜덜 떨리는 그 떨림을 평안하게 하라. 모든 것을 맡기래. 사랑하는 어머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랑하는 어머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해남이 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넘칠거리는 그 배 안에서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하면 들릴까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제가 고등학교 때일 때요, 공부를 정말 잘하던 전교 1, 2등을 하던 제 친구가 수업이 별로 중요치 않은 수업일 때 자습을 하라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고 수건을 덮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쿵쾅쿵쾅쿵쾅쿵쾅 귀에서 소리가 쿵쾅거리니까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를 부릅니다. 쫙 하니까 나 지우개 좀 빌려줘 이러면 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 지우개 좀 빌려줘. 야, 조용히 해. 뭐라고? 이래서 걸렸어요. 바람 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비바람이 내 눈을 가려요. 파도의 사나움이 사방에서 질러대는 비명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시면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지 않고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에 오라! 오라! 그러자 말씀대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단순하게 믿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숨겨지지 않은 그 말씀 그대로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아름답고 복된 믿음인 것처럼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믿음은 거룩하고 복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은 단순했어요. 오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라 하시니까 가는 사람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 갔어요. 저쪽에 가서 그물 던져라 던졌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됐어요. 주여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나는 입술이 아둔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모세와 같지 않아요. 그는 많이 배운 자도 아니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으면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언제까지요? 멈추라 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베드로가 왜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그에게는 2배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손질했을 때 온 배가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배가 3척, 4척, 5척이 왔으면 그는 3척, 4척, 5척을 다 채웠을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단순하게 믿을 때 일어나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대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님,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까 저걸까 추리할 필요가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떨어뜨리고 구별해내고 그를 갖다가 멸망시키려 하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건지시러 오셨지 그들을 멸망시키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어떻게 일어납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풍랑이 아니라 내 눈앞을 가로막는 빗방울이 아니라 요동치는 파도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가 붙들렸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주님의 모습에 내 시선이 붙들렸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그 주님 품에서 안기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생각을 붙들었어요. 이유 없어요. 방향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전할까 불안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는 그저 주님이시니까 달려가요. 가끔 아이들이 좌우 옆에 안 보고 막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엄마!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에게 붙들렸을 때 그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어떤 길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영화적 상상이라고 합니다.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그 사람의 생활을 너무 힘들고 엎치나 뒷질력으로 막 설상가상으로 막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작가가 펜을 딱 들더니 글을 싹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요. 그가 갑자기 자존감을 갖더니 뭐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돼요. 왜요? 그 캐릭터를 살리고 죽이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작가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걸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보다 더 단순합니다. 오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그 음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평안함을 줬을까요? 어렸을 적에 여름만 되면 한 9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꼭 하는 게 있죠. 하면서 뜹니다. 초가집 딱 하면서 하물로 두 개 딱 떠요. 전설의 고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누나도 옆에 있습니다. 형도 옆에 있습니다. 넷이 모여서 제가 이남 이녀 누나 둘, 형 하나 옆에 모여가지고 넷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준이 팍 나면 아라! 입을 덮었어요. 눈 딱 감아버려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게 되는데 이게 3-4번 반복되다 보면 너무 무서워서 엄마 몸을 파고들어요. 거실에 TV 보다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요. 너무 무섭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놀랍게도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걸 보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놀라긴 해요. 귀 나면 깜짝 놀라긴 합니다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 안 보여도 더 무서운 거 아세요? 눈을 딱 감았어요. 안 보여요. 근데 눈을 살짝 떴는데 그 앞에 아주, 그 화면에 아주 귀신이 나고 있으면 더 기겁해요. 그래서 묻죠. 야, 형, 끝났어. 귀신 지나갔어. 형이 더 놀린다고. 지나갔어. 눈을 딱 떴는데 귀신이 앞에 있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사랑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평안이 되었을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세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을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위로하겠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고, 여호와 니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고,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고, 여호와 라파, 내가 너와 너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겠노라, 여호와 로이. 그리고 너는 평안할지어다,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오셨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단순하게 아느냐, 믿느냐에 오늘 나의 평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감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모래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택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서광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새벽에도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그걸 먹을까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굴 칭찬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 많은 할 일을 뒤로 하고 던져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 사랑하는 분이 단순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놀라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이고 능력 가운데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풍랑일 때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다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건지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사랑하는 분이 아무나 서강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높아졌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허락되어야 돼요. 근데 그 허락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노예가 허락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분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인 자들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넷째, 나를 뭘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몰라도 됩니다. 단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다면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되게 하리라. 주님이 나를 그 삶의 자리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따라 나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옮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고백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우리를 걸어간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고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실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사랑과 자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니 주님, 이 시대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방법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순하게 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므로 세상의 방법에 치우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치우친 자, 말씀에 붙드는 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물결